여러분이 읽으신 고린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굉장히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난 문제들을 이제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한 기간인 50년, 그러니까 주후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이제 설립된 것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비교적 긴 기간을 이제 사역했습니다. 한 시간이 아니고 1년 6개월 정도의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였고요. 또 이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이제 자비량으로 이제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설립을 다 마친 후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이제 선교를 하는 동안 이제 교회에 불행하게도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바울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총 4편의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중 이제 2번째와 4번째 편지가 이제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로 이제 남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모든 교회의 문제들은 사실 고린도 도시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고린도 도시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딱 2가지를 생각했다 하는데요. 하나는 번영, 그리고 하나는 타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린도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항구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이고요. 그래서 또 도시는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지중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저 고린도가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항구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고린도 동쪽과 서쪽에 겐그리아 그리고 레기움이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고린도 항구가 하고 있었는데요. 이 도시에서 모든 도시가 이제 고린도의 물자로 이렇게 집결이 되면 고린도는 이제 이 물건을 가지고 이제 사방으로 이제 무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성행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도시 자체가 부유하고 부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제 결정적인 증거들이 뭐였냐면 고린도에는 당시에 유명한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 있어서도 어떤 건축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고린도에 그렇게 많은 건축물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가 돈이 많았고 부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각종 신전들이 많았는데요. 그 신전들이 그냥 대충 지어진 것이 아니라 신전들이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었겠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예술적인 가치들을 담아서 이 신전을 지었는데 그만큼 그 모든 신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고린도에는 부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방치되어서 거의 100년 이상 그렇게 버려진 상태의 도시였는데 주전 44년에 그 유명한 율리어스 카이사, 그러니까 우리가 시저 황제로 알고 있죠. 그 시저 황제가 고린도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퇴역한 군인, 제대한 군인들을 이 고린도에 다 이제 정착하며 살게 했고, 또 자유인들도 이 고린도로 이주시켜 놓아서 이 고린도를 이제 성장케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주전 17년에는 아가야 지역, 행정구역에 이 고린도를 수도로 이게 만드는 바람에 더 큰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의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고린도의 성장이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천천히 이렇게 증가된 것이 아니라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외부인들의 유입으로 이 고린도가 확 커졌기 때문에 고린도의 이 도시에 대한 특별한 어떤 정체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역항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또 그래서 엄청난 돈이 유입이 되다 보니 도시가 순식간에 이제 퇴폐와 향락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퇴폐와 향락을 부추겼던 것이 바로 각종 신전들이었는데요. 이 고린도에는 아폴로, 포세이돈, 헤라클레스, 헤르메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헤르메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네. 헤르메스 그리고 아프로디테까지 각종 신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고, 이 신전들에는 여사제들이 이제 항상 대기하고 있었는데 말이 사제들이지 이제 자신들의 몸을 파는 신전의 장기들이었다 합니다. 고대의 문헌에 의하면 고린도에는 이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의 타락을 더욱더 부추겼던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아프로디테가 영어로 비너스라고 하는데요. 잘 알고 계시죠? 비너스는 바로 성애와 미를 주관하는 여신입니다. 성애와 미를 주관하는 이 여신이 신전이 만들어졌으니 그 안에 있는 여사제들이 얼마나 더 활기차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고린도에 합법적으로 대규모의 매춘이 성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역항으로 돈도 많은 데다가 이 신전으로 인하여서 영사제들이 한창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 고린도 하면 사람들이 아유 거기는 너무 문란해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이 이게 딱 단어가 들리면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불리워지면 저 사람은 음탕한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고린도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철학과 수사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이 있어서 지식인들의 자부심도 상당히 강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으면 뉴욕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분위기가 이 고린도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도시의 여러 문제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이다 보니 이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까지 들어가게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성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또 주변에 각종 신전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관련된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큼 상당히 자만했기 때문에 이 자만심 또한 또 교회 안에 흘러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이 자만심, 자부심을 근거로 여러 분파와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이 사람들이 잘못 이용하여서 교회 안에서 서열을 세우는 대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 아시다시피 방언의 문제가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방언을 하는 사람들, 뭐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천사의 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개차게 이게 움직였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언제 방언을 사용했냐면 평상시에 조용히 이게 방언을 사용한 게 아니라 공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그리고 설교할 때도 심지어 방언을 사용했다 합니다. 방언은 자기가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자기가 못 알아듣는 말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막 예배 시간에 서로 떠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그 예배가 질서가 있겠냐고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뭐 난장판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딱 이렇게 좀 이해 안 되는 말을 하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라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 말의 배경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방언을 받은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막 여사제처럼 그렇게 행식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입을 다물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뭐 제가 이제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에 보다시피 저 보는 모든 목록들이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죠. 그런데 그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그냥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도시의 문제들과 연결된 문제들이라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웠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바울이 열심히 긴 기간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정성스럽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이 떠나자 교회가 완전히 이제 갈등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고서 이 문제가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자, 이렇게 각종 문제들이 일어나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우 고린도 교회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 대하여 의아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2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교인들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고린도 하면 인상을 빡 써야 되는 건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면 더욱더 인상을 구겨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거룩한 무리인 성도야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거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그 문제 많은 교인들을 성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인하여 지어졌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오랜 섭리 동안에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너희들은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성도야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의 배경을 이제 저한테 들으시면 그래서 바울이 감사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설립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은 사도행전 17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쭉 전도하고 나서 이제 한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 무리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핍박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아덴, 오늘날로 말하는 이제 아테네입니다. 그걸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역자가 실라와 디모데였는데 너희들 아덴에서 보자 하고 이제 바울만 아덴으로 이제 먼저 이제 피신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덴에 딱 들어갔는데 아덴에 들어가 보니 온통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우상들을 보면서 얼마나 열불이 탔겠어요. 그래서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덴에서 바로 아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가 그 유명한 아덴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포문을 열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아덴 사람들이 듣고 그냥 시큰둥하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듣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뭔가 이 말쟁이가 새로운 말을 하려나 보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바울의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는 엄청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아덴에서는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이 왜 하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됐느냐?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 원인을 1장 16절에서 언급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스데바나를 아가야 사람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가야는 로마의 큰 행정구역입니다. 근데 이 행정구역 안에 이제 아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스데바나라고 하는 고린도 사람이 아덴을 방문했다가 누구의 설교를 들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하게 되어 바울 선생님 상상을 하면 바울 선생님 아덴도 문제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고린도는 더 문제입니다. 라고 고린도를 소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다 이것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 소수의 학자들이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고린도로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 곁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홀로 고린도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동역자 없이 홀로 몇 년을 사역했다? 1년 반을 고린도에서 안정적으로 사역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역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 유명한 부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 직업이 천막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막 제조 기술을 누구도 갖고 있죠? 네, 사도 바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고린도에서 만나서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이제 고린도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선교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천막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제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인지 생각나세요? 다소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다소 출신 사도 바울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뭐로 유명한 도시였냐면 천막의 원자재인 이 가죽으로 유명한, 가죽 공예로 유명한 도시였고, 그래서 다소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천막 만드는데 라는 곳으로 다소가 유명했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천막 기술을 갖게 되었냐면 항상 당시 유대인들은 아들들에게 한 가지 기술들을 알려줬다 하죠. 기술을. 그래서 너희가 학문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하고 이제 한 가지 기술을 알려줬다는데 다소는 뭐로 유명했어요? 천막 제조로 유명했으니까 그 부모가 사도 바울에게 천막 제조 기술을 알려줬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뭐를 갖고 있었죠?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근데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천막 제조 기술과 로마 시민권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제 재밌어집니다. 그때 당시 로마는 제국을 펼쳐갔을 때라 대규모의 군대가 항상 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로, 저 나라로 출정을 하게 되죠. 근데 출정을 하게 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군사들을 자게 하는 막사. 자, 근데 그 막사를 뭐로 지어요? 텐트로 짓는 거죠. 근데 그 텐트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다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유추하기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아버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조상이 다소에서부터 천막을 만들고 그 천막을 어디에다가 로마 군대에 납품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로마는 시민권을 나눠줄 때, 시민권을 하사할 때 어떠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사를 했냐면 로마 제국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는 뭐 이방인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이 공을 세웠어? 그래. 그럼 로마 시민권으로 하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 로마 가령 사도 바울이 할아버지 때부터 천막을 만들었다면 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견고한 천막을 만들어서
로마 군대에 납품을 해서 로마의 제국이 흥성해지니 커지니 이 로마가 이 사도 바울의 가문에게 뭐를 하사했을까요? 로마 시민권을 하사하고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뭐를 갖고 있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천막 기술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 시민권을 갖게 만들었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로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 제조업으로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착 아구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배경은 뭐냐면 바로 아굴라의 배경인데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원래는 고린도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이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여기서 본도는 본토 로마를 말합니다.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죠.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때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하루아침에 강제로 다 추방시켜버린 겁니다. 왜 추방시켰냐면 문헌에 의하면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로마에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이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한 겁니다. 문헌에 의하면 2만 명 정도가 추방을 당했다는데 이 2만 명 안에 누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 있었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고린도로 이주했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여기서 막 놀라야 되는데 모든 것이 탁탁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왜 고린도로 가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는 100년 동안 버려진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황제의 명에 의해서 이 전역 군인들 그리고 자유인들이 이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황제가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살게 하면서 한 가지를 도시의 빠른 부흥을 위해서 부활시켰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축제였다 합니다. 이 축제에서는 주로 이제 운동 경기하는 또 올림픽과 같은 행사였다고 하는데요. 이 행사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기리면서 하는 축제로 2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년에 한 번에 열리는 행사가 어디서 해서?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큰 행사가 일어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로 집결하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뭐죠? 바로 숙박시설입니다. 지금이야 호텔과 인이 널려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쵸?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숙박 인 이것이 당연히 부족했겠지요. 그래서 당연히 뭐가 많이 사용됐을까요?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이스트미안의 행사가 부활된 이후로 엄청난 많은 천막의 수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누가 지금 천막 기술을 갖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 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이 지금 로마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럼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고린도의 이스트미안 행사가 부활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천막이 엄청나게 수요가 딸린대 라는 소식이 들렸던 겁니다. 자, 그러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래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자? 고린도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설립에 같이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놀라셔서 뒤로 자빠지셔야 됩니다. 별로 그렇게.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로 아굴라의 배경입니다. 아굴라는 원래 유대인입니다. 아굴라의 배경이 유대인인데, 아까도 읽어드렸듯이 어디 출신이다? 이탈리아 본토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디에서 태어났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아볼로의 조상도 역시 포로로 어떻게 해요? 이탈리아에서 살게 되고, 그 조상들이 점점 자손들을 번창시키면서 누가 태어난 것이죠? 아볼로가 아니라 아굴라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되죠.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고, 바벨론이 어디한테 망하죠?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금 바울의 당시 그리스 로마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일련의 세계사의 기간 동안 아굴라의 가문 역시도 점점 자손을 번창하게 되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아굴라가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 로마에서 누구랑 결혼하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천막 제조 기술로 로마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 잘 살게 되다가 하필 유대인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 폭동 때문에 고린도로 가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게 되었다?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 많고 한심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오랫동안 만드신 계획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바울의 가문을 통하여 천막 제조업의 기술을 갖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 그 천막 기술을 이용해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또 이전부터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함으로 아굴라의 조상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탈리아에 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시간들이 마치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한 군데로 딱 만나게 되어서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만남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데 결정적인 힘을 제공해 주었고, 또 1년 반 동안의 교회 기반을 닦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곡차곡 준비하여서 세우신 결과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신앙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 이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요, 너희들 모두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훌륭하고 교인들의 인품이 훌륭해서 그들을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바로 딱 나오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그 먼 때부터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 세계의 권세자들을 주장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은샘교회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챙기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여러분이 항상 어디를 가시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에 오신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지, 그리고 주일 예배에 대해서니까 왔지라고 할 테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손은 잠깐 임시 방편으로 템포러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임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웠듯이 굉장히 오래전의 시간과 오래전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정성을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오래된 시간과 그 섬세한 계획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르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1절과 2절과 9절에서 부르심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고 또 2절에 고린도 교회 고인들을 뭐로 부르셨고 성도라 부르셨고 또 9절에 저희를 불러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이 자리를 오랫동안 섬세한 계획으로 마련했으니 너희들이 이 자리에 와라고 해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결과로 여러분이 매 시간 매 분의 1초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옵니다. 9절 보십시오. 너희를 불러가 또 나오네요. 왜 불러?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불러 교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의 시간 동안 수많은 어떤 세상의 주권자들을 쥐락펴락하는 주권자들을 움직이시고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오늘날 나를 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럼 교제가 뭘까요? 교제가 영어로 fellowship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어가 재밌더라고요. 어원이 뭐냐면 fellow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재산, 자기의 귀중품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또는 나눌 수 있는 상태, 이거를 fellow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이제 fellowship이라고 이제 붙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풍성함을 누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부르는 겁니다. 야, 나한테는 이만큼 엄청난 풍성함이 있어. 근데 이것을 내가 너한테 나눠주려고 하는데 일로 와. 네가 일로 와야지 내가 이것을 줄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안달남이 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풍성함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내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 그리고 지금보다 삶이 조금 더 안락해지는 것으로만 항상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풍성함은 물질적인 풍성함, 육체적 풍성함보다 훨씬 더 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함을 갖고 있으면. 마치 풍랑이는 바다를 베드로가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랑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영혼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것 좀 주려고 너희들을 부르는 거야 라고 우리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앉혀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 부르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 기를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야! 가령 뭐 서진아! 라고 불렀는데 아무 대답도 방에 분명히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많이 겪어오셨을 건데. 그래가지고 결국 안 돼서 아래층에서 불러서 2층으로 올라가서 야! 하고 부르면 막 딴 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빈둥빈둥하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해. 막 속이 막 답답해 죽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냐면 뭐 제가 이렇게 하는 설교로도 부르시고 또 뭐 주변의 사람으로도 부르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사고들, 여기에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물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여러분을 부르세요.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 반응을 안 보여.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줄 풍성함을 이렇게 쌓아두고 계신데 불러서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어떡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뭐 하시다?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 용어는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미쁘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부르다가 대답을 안 하면 아유 됐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끝까지 답할 때까지. 저도 좀 배우려고요. 그래서 끝까지 부르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뭐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뭐까지 하나님 기준을 제공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나는 심지어 내 아들까지 죽였다 라고 하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은 반드시 버려야 할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말하면 뭐냐면 우연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계획만이 있을 뿐이죠. 그냥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믿음 안에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설립을 제가 장황하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믿지 않는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우연이에요. 우연으로 사도 바울이 천막기술 갖고 우연으로 사도 바울 가문이 시민권을 받고 우연으로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가고 그래서 사도가 바울을 만나고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봐서는 모든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심과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고 이건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와 어떤 오거니제이션만 섭리로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매 순간 매 1분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타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고 있는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버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우리의 모든 매 순간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입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구상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거든요. 구상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시 중에 꽃자리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니라. 하나님 없이 삶을 보면 온통 매여 있는 멍에와도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자리가 무슨 자리다? 꽃자리다. 목사님, 내 삶은 가시방석인데요.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잠시 주어진 꽃자리로 주신 그 자리야. 그러니 그 가시방석 같은 자리도 꽃자리로 받아들이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꽃자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